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3주년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천국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더욱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천국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주년인데 사람으로 치면 23살 최고로 멋지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 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청년같이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런 양들을 찾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오늘은 또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게 뭐 하는 날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모두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어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친 거죠.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오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돌이 소리 지를 것이다. 누가 막겠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사모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누가 막겠느냐고 하죠. 우리 주님 그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한 몸에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찬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빌려와서 주님께 태워서 모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가실 때 길에다가 겉옷을 펼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이 가시니까 그 앞에 레드 카펫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카펫이 없으니까 뭐래요? 그때는 겉옷을 까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신다는 거죠. 나의 왕을 찬양하며 주님 가는 길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겉옷을 펼쳐서 주님께서 가시도록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도 깔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모시고 나귀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왕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 아마 그날 하늘이 울리고 산이 흔들릴 정도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외쳐대는 그 호산나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감격의 날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왕,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그 호산나의 음성이 우리들 속에도 메아리치고 오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제자들이 봐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데 다 그걸 호응하고 그렇게 모두 다 함께 나와서 호산나를 외쳤겠어요? 제자들은 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친들 누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열렬히 환영하겠습니까? 37절 3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7,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나귀에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지켜보았던 그들, 너무나 기뻤어요. 오늘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3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본 거예요. 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나? 놀라운 능력이. 그뿐만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야. 깜짝 놀랐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모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쳤어요. 한 명 고친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들이 오면 다 고쳐주었어요. 중풍병자도 들것에 실려왔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앞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혈류병 들린 여자는 주님의 옷에 손만 대었는데 능력으로 고침받았어요. 온갖 더러운 병 주님께 와서 다 고침받고 갔어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께 와서 다 고침받고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죽은 자조차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 따라다니다가 굶주렸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가득히 모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 이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도 금메달 딴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케이터 잘 타고, 예? 또 스키 잘 타고 썰매 잘 타서 금메달 땄지. 그 사람들 수영하라 그러면요, 젬병이요. 그래가지고 뭐 금메달 커녕, 예? 예선전도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100m 달리기 해라, 다 떨어져. 한 군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다 잘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 다 잘하세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외친 거예요. 이분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분이라고 자신 있게 외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라고 믿으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 오늘 여기에 있다고 자신 있게 온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 자신 있게 주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의 손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분의 입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앞에서 꼬리를 내립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안 믿는 척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척합니다. 성경 말씀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분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었다고.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주님 앞에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증거하고 외치고 주님을 나타내어서 이 멸망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겉옷을 펼치고 주님을 모시며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리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분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모두 다 찬송하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왕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유혹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도 왕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왕도 있었고 정말 곤란한 왕도 있었어요. 악한 왕이 들어서서 나라를 거들낸 그런 왕들도 있었고 정말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든 왕들도 있었습니다. 막강한 능력으로 만주골판을 막 정복하고 휘저었던 위대한 왕이 있는가 하면 훈민정음 같은 기가 막힌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대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지혜로운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분은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입니다. 또 영광의 왕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시니 이 세상에는 물론이요 저 하늘에까지 평화가 가득 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왕으로 이 세상의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지요.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냥 가까운 곳에 나귀가 한 마리 있어서 빌려 탄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행하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도 그냥 행하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전통이지요.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가지만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통대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평화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요,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다 겁납니다. 누가 신나게 따라가겠어요?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끝났다,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분이 아닙니다. 이름만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전쟁을 끝내시는 진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10장 9절에 이르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주님은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도 끊어버리고 전쟁의 활도 다 꺾어버리시고 저 세상 모든 나라에 다 평화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무기를 다 꺾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완전히 이루어서 다시는 전쟁을 준비할 필요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이루러 오신 평화의 왕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된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평화가 간절히 정말 바라는 그런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평화를 바랬던 적이 있을까? 두렵지요.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텐데, 그것도 핵전쟁터가 될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진짜 평화가 와야 돼요. 근데 평화를 누가 줍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합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무기를 꺾으시고 모든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만드실 때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많아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마음씨가 좋아서 핵무기 내려놓고 평화를 선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기를 꺾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셔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십시오. 6.25 전쟁도 끔찍했는데 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도 이 나라도 맡겨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축복된 우리들, 이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그것 말고 또 엄청난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아무런 칼도 총도 아무런 포도 화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은 처절합니다. 여기서 패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 피하여 넘어진지 몰라요.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도 영적 전쟁에 피하여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누가 이 전쟁에서 제대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이 죄악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는 한 우리 인생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 속에 실수할 때마다, 죄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온갖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 결정적이고 무서운 전쟁을 종지부짓고 영원한 평화를 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천국의 축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온 인류를 죄와 멸망의 그 구름텅이로 빠뜨렸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면 사탄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멸망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은혜 베푸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저 천국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화의 왕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천국의 축복을 노래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낙이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볼 때마다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부터 놀라운 능력이요, 엄청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보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러다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다 줄에 달아 매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입니다. 전신이 마비됐어요. 반신불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신이 다 마비됐어. 그런데 주님이 일으키시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어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능력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믿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옷 입혀 주십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며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평화의 왕 영광의 왕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섬기고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신 주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아끼겠어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한 헌신이요 왕 되신 주님에 대한 충성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 왕이신 주님께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왕이 필요하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기를 필요로 하고 주님이 서신다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 서신다는데 오직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기를 주님께 쓰시도록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마리아가 나더 향유 한 건을 주님 몸에 부어드렸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돈으로 치면 아마 한 2-3천만 원, 3-4천만 원 될 거예요. 그래 값진 것을 한순간에 주님 몸에 다 부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나의 몸에 부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더 향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몸에 부어드리니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왜 가룟 유다는 나더 향유 한 건이 그렇게 아까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주님은 나의 왕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그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도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주님 앞에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왕으로 아직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주께 드리기가 아깝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것 붙들고 세상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 어찌 마지막 날 은혜 가운데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쓰시겠다는 것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